반, 너비가 한 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524장 찬양하시고 하정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단 말씀은 지성소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으로 보이다. 역청을 발라 지성소의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빛교회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를 한빛교회에 지켜주시옵소서.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래도록 목회하게 하시옵소서. 갈렙 이끄시는 사모님, 고 사무엘 전도사님, 선생님들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연극을 하게 되었는데 무사히 성황리에 끝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부목사님, 남이점 전도사님, 장로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빛교회 태영아들,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제가 준 성경으로 구약 성경 54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우리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회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리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벤야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라헬의 죽음이란 제목입니다. 오늘 61가입니다. 라헬은 우리 아시죠?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죠? 그런 부인입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진짜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시고 하나님과 중요한 그런 믿음의 그런 소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 제가 볼 때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에는요, 제가 모든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은 뭡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임받느냐 할 때 첫 번째는요, 굉장히 우리가 안 좋은 방향으로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런 우리가 악한이라고 말하죠.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인간의 그 사악함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어떤 본성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죠? 우리 성경에도 그건 많이 안 나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는 그런 뭡니까?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떤 가룟 유다도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수많은 그런 악한들이 나오는데, 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징계하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인간은 이렇게 사악한 본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깨닫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런 악한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사실요, 오히려 이 복음을 방해하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일수록 바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그런데 이제 부정적으로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아주 긍정적으로 반대로 아주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죠? 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뭐 하나님의 축복의 정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그 축복을 증거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게 핵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우리는 어떻게 출세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쭉 읽어보면요, 성경은 별로 그런 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원래 우리조차도 원래 복음을 잘 모르면, 그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우리 인생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었고, 그죠?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배경이 달라집니다. 백그라운드가 달라져요.
우리의 배경이 새롭게 바뀌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가 생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흐름이 하면 할수록 뭡니까? 점점 뭡니까? 굴레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그게 저주고 재앙 아닙니까? 그랬던 인생이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살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뭡니까? 뭐 어떻게 해도 우리 인생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아닙니까? 본질상 그 진노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인생이요, 이제 우리 인생의 흐름이 바뀝니다. 우리가 별로 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내가 복받은 자가 되어서 뭡니까? 이 축복을 전가하는 자리에 우리 인생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서 이걸로 우리가 바뀌는데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까? 그거 끝이 아니죠. 그때부터 우리는요, 옛날에는 우리가 뭡니까? 마귀 자녀였는데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우리가 그렇게 부르게 됐단 말입니다. 원래 내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지요, 양자.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를 양자로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양자도 친자하고 똑같은 법적인 효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원래 하나님의 친자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양자가 됐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관계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그게 알고 보니까 창세기 뭡니까?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이, 그 창세 때 주신 축복들이요, 그 바로 그 축복입니다. 그게 우리 기도 응답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미래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미래가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우리 미래는요,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잘 살까? 어떻게 우리가 욕 안 얻어먹을까? 어떻게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 약간 뭡니까? 약간 뭔가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아이고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까?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전부 그겁니다. 사람들 직장 다 잘 다니고 말입니다. 이제 은퇴가 되면요, 아이고 어떡하지? 내가 직장 다닐 때는 그래도 월급 받아 잘 살았는데 앞으로 내가 노후에는 수입도 없는데 어떻게 살까? 맨날 그겁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요, 그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뭡니까? 이걸 너무 잘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날 우리는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심지어는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갈까? 맨날 그거 염려합니다. 그거를 염려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염려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 참 희한합니다. 옛날에 자기들이 그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놓고는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매장지가 없는 이곳에, 매장지가 왜 없습니까? 거기 땅이 없습니까? 그거 뭐 죽으면 그거 묻히면 되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걱정이 전부 그겁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 갈까? 죽으면 어디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면, 제가 목사인데 장례식 하러 가면요, 친척분들이 와서 목사님 아무쪼록 우리 저 고인 좀 좋은 데 좀 보내주소. 아, 내가 그러면 내가 솔직히 저는 솔직히 그런 거 굉장히 거북합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뭡니까? 그런 거 할 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래요. 그 이야기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린지 저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좋은 데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요, 그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면요, 그러면 나는 나중에 어떻게 좋은 데 갈까? 사람들 전부 다 생각이 그겁니다. 정말 이게요, 진짜 내가 볼 때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 자신하고 너무 비슷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바뀌니까 뭡니까? 우리 인생이 미래가 새롭게 되는데요, 우리는 사람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살고, 우리는요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이런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 요 긍정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도요, 한 두 가지로 내가 한번 좀 나눠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뭐 그냥 이거는
하나는요 좀 소극적으로, 좀 한 사람은 적극적으로. 쉽게 말하면 제가 말했던 사람은 전부 다 이건데, 그래도 이제 부정적이라고 말하기는 힘들고 그냥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겨우 뭡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제대로 인생 뭡니까 제대로 복음 운동하는 그런 인생은 전혀 못 살고 막 겨우 교회만 다니고 뭡니까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풀칠하다가 그래 가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중 하나가 내가 볼 때는요 맞는지는 몰라도 라헬 같은 사람 같아요. 이 라헬은 이제 이 라헬은요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 중에 레이첼 이런 레이첼이라는 말이 이제 이 라헬이거든요. 라헬인데, 그런데 이 라헬은요 라헬이 아주 중요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라헬은요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첫째 이 야곱을 훈련하는데 하나님이 이 라헬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 갔는데, 라반 집에 갔는데 가자마자 뭡니까? 가자마자 이 야곱이요 눈이 뿅 해버려요. 왜냐니까 그 집에 보니까 자기 사촌이 있는데 보니까요 그 둘째 딸이, 내가 볼 때 성경에 나와요, 굉장히 용모가 아리따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볼 때는 약간요 이 야곱의 눈에다가 뭔가 찌진 같은 걸 뒤집어 씌운가 봐요. 이제 그게 먼저 하나님이 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도구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야곱이 뭡니까 이 여인을 한 명을 자기 부인으로 뭡니까 자기 얻으려고, 내가 볼 때 물론 20년 아니고 14년 동안 뭡니까 하여튼 막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과정 속에 뭡니까 자기 속에 붙은 많은 뭡니까 이런 혹들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볼 때 이 라헬은 일단은 내가 볼 때 두 가지 참 잘했어요. 하나는 야곱을 훈련하는데 참 기가 막힌 그런 도구였다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이 라헬이 누굽니까?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의 어머니다 말입니다. 어쨌든 내가 볼 때 이 라헬은요 그 두 가지에서는요 굉장히 쓰임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라헬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좀 자세히 보면 제가 볼 때 한 몇 가지를 우리가 봅시다.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용모가 아주 수려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사랑을 막 받을 만큼 그게 창세기 29장 17절부터 한 20절까지 나와요. 굉장히 용모가 아주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제가 미안합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분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용모가 너무 뛰어나신 분들은요 여러분 좀 생각 좀 깊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스스로 내가 용모가 뛰어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 좀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여인의 성격이 이 보통 내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되게 많은 곳에 이게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시기 잘하고 질투 잘하고 경쟁심 강하고 화 잘 내고 뭡니까 이게 예를 들어 땡깡 잘 부리고, 그거 어디서 나옵니까? 그거 보면요 창세기 30장에 나오거든요. 보면 이 언니가 자기 언니 레아가 자기 남편의 뭡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애를 낳는 거 보고는요 막 계속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 라헬은요 처음에 한동안 애를 못 낳거든요. 아기를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계속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데 결국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가 죽겠다 이러고 내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 하여튼 이런 사람한테 걸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최소한 이런 라헬 같은 여인, 이런 성정을 가진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는요 이런 며느리가 우리 집의 며느리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게 내가 볼 때 성격이 아주 그래요. 그 사실 거기 보면 나중에 자기 언니한테 대한 그 질투심 때문에 자기는 아기를 못 가지니까 나중에 뭐라 하느냐, 남편 보고 자기 여동을 줍니다. 자기 여동을 주면서 우리 여동하고 애를 낳아가지고 그 애를 뭡니까 자기 양자로 들이면 그럼 자기 아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질투하고 시기해요.
굉장히 좀 강팍하고 그런 아주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좀 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요, 굉장히 우상숭배를 봐요. 내가 볼 때는 이 라헬이 사실 이게 문제거든요.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말했는데 창세기 3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이 야곱이 이제 자기 라반을 떠나갈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드라빔이라 하죠.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집안의 수호신 같은 그런 우상입니다. 근데 이 드라빔을요, 아버지 없으니까 살짝 훔쳐가지고 이걸요 가지고 훔쳐나와요. 근데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자기 남편인 야곱도 몰랐다니까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외삼촌 만났을 때 드라빔 이야기하니까 나는 몰랐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여인이 뭐냐 보니까요, 뭔가 이렇게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런 드라빔이라는 우상에 대한 욕심이 내가 볼 때 있었던가 봐요. 이거를요 아주 겸허하게 훔쳐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이 여인이 보면요, 또 아주 내가 볼 때 희락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있느냐?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쫓아옵니다. 쫓아와가지고 처음에 나무라면서 이제 이야기하죠.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거를요 자기 안장 밑에다가 딱 숨겨놔 놓고는요, 그 위에다가 지가 딱 앉아 있습니다. 이러면서 나중에 아버지가 자기 보고 뭡니까 이렇게 비켜봐라 할까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게 우리 지금 월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깨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모도 출중하고 성격도 뭡니까? 내가 볼 때 이 성격이 아주 강박하긴 하지만요, 또 좀 우리가 세계복음 하는데 좀 유리 안 하겠습니까? 그죠? 좀 이런 거 있어야, 당차고 좀 이런 거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인이 오히려 이걸 가지고 복음에 안 쓰임 받고 머리도 좋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한성격하고 내가 볼 때 나름대로 이거 보면요 아마 신신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음 잘 모르니까 이 복음 밖에서 이러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뭐랍니까? 우리가 가진 우상을 다 버리고 가자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그 말은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가 내가 제일 사랑하는 이 라헬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야곱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때 그 말은요 야곱이 라헬 보고 하는 말 같아요. 야, 이 옆에 내야 우상 청산하고 가자 이 말 같은. 제발 좀 그거 버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라의 죽음에 이어서 이삭의 죽음이 본문에 쭉 나오는데 사실은요 이삭 죽기 전에 자기 며느리인 라헬이 먼저 죽습니다. 그죠? 알죠? 며느리가 이제 마지막에 벤야민을 낳다가 산고로 죽는 내용이 오늘 나오죠.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나오죠. 누구든지 사람들은 이 땅에 왔다가 우리가 뭐랄까요? 알몸에서 나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하죠? 이 욥이 뭐랍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욥은 뭐냐니까 욥이 가장 힘들 때에 자기가 뭡니까?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기 대속자가 누굽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가 믿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내 가족이 여러분 자기의 가족이 벗긴 같이 그죠? 자기가 그런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이 욥의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현실에 내가 죽게 될지라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나는 육체 밖에서 쉽게 말하면 육체를 벗은 뒤에도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이다. 그거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니까 우리는요 한 번 살다가 가는 그런 일종의 뭡니까 시한부 인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살다가 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볼 때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이 몰라서 내가 무지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렇게 살 것인지 이렇게 살 것인지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 딱 붙들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앞으로 이루실 약속을 딱 붙들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게 이루신 언약을 잡아야 돼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맞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두 언약을 딱 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요, 제가 한 20년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뭐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죠? 많지만. 근데 결국은 우리가 많은 갈등들이 뭐냐니까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입느냐, 어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그러면 사람은요, 우리가 진짜 큰 걸 안 잡아버리면요, 우리가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갈등을 그냥 놔뒀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시험도 생기고, 밖에 막 핍박도 올 때, 그걸 그냥 놔둡니다. 그거를 놔둬버리고 뭐 하느냐? 그거보다 더 큰 걸 잡아보세요. 그걸 잡아버리니까 문제는 계속 왔는데 뭡니까? 복음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걸 깨달은 제자가 교회 안에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요, 만약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저를 욕하시면 뭐 제가 이제 부족하니까 욕 들을만 하겠죠. 그렇지만요,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저를 욕해버리면요, 교회는요 나중에 풍지박산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것보다 더 큰 걸 잡아버려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그죠? 그렇게 돼버려야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도 바꾸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생각하면서 저는 요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동안 이렇게 임박해 왔는데 제가 한 12월 달에 가까워지면 아예 제가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가 어떤 전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여튼 뭐 되든 안 되든 잘하든 못하든 계속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년에는요. 그래서 저는 요즘 뭐 이런 꿈 꿉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그 성준이라고 그 우리 규남이가 애 하나 안 들고 왔습니까? 애가 오늘 이야기를 딱 해봤는데 얘가 참 순수해요. 내가 볼 애가. 근데 내가 볼 때 야, 규남이가 똑같은 놈 하나 데리고 왔네. 얼마 똑같은지. 그래 내가 이제 볼 때 규남이가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이규남 집사가 걔한테 참 이렇게 그 회사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규남 집사가 그 회사를 갈 때 이 친구는 원래 거기 있었던 친구인데, 근데 이제 만나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해보니까 이제 규남이가 굉장히 품성이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뭔가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진식 장로님이 아침에 이렇게 내가 교회 오니까 목사님 오늘 어디 청년이 하나 올 겁니다 하면서 그 청년 이렇게 영접을 시켜가 뭐 얘기하면서 막 이장로님이 오늘 그 지난주에 오니까 이장로님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내게 막 이러고 그렇습니까? 그 있었는데 안 와요. 내가 지난주에 근데 기다렸는데 설명을 듣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요. 아 그래 그 친구 안 오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니까 누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던 얘가 교회 오기로 했는데 좀 그러니까 자기도 좀 서먹서먹하니까 이 녀석이 좀 늦게 와가지고 밖에서 얼쩡얼쩡 그러고 있는데 내가 못 봤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그거 하는데 아 그래 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러고 말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주간에 아침에 내가 교회 딱 들어오는데 어떤 녀석이 하나가요 규남이 차를 막 닦고 있더라고요. 저 누구냐 저 규남이냐 했지만 규남이가 아니고 그 친구더라고. 그 친구가요
규남이 차를 얼마나 막 열심히 닦는지 내가 볼 때요. 내가 차 좀 들고 가고 내 차 좀 닦게 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막 차를요 반짝반짝하게 따는 거예요. 내가 한참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이제 내 방에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나? 예수님 영접했나? 예수님이 지금 네 속에 너와 함께 계심을 진짜 네가 믿느냐 하니까 믿는데요. 그럼 된 겁니다. 내가 볼 때. 뭐 내가 꼭 영접을 확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규남 집사가 좀 성품이 그러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전도하는구나. 근데 내가 규남이 보고 규남아 저런 애들 많다. 현장에 가면 네가 진짜 1년에 한 명씩 어떻게 꽂나. 내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 얘가 잘 못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인식 장로님을 그 붙여가지고 또 메시지 이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 내가 감사하더라고요. 뭐 저는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런 애들 걔 보고 네 혹시 억지로 끌려왔느냐 하니까 아니래. 지는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왔다고. 현장에는 있습니다. 현장에는요 많은 줄은 몰라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한 명요, 나는요 내가 전도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날 그 친구가 와서 내하고 잠시 이제 늦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강단 올라가는데 막 갑자기 막 가슴이 막 설렁설렁하고요. 막 이렇게 좋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는요 그거 할 겁니다. 뭔 말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꽉 채워자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라헬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단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영혼만큼이나 육신도 중요하다. 예. 다르게 말하면요 나의 일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영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요. 제가 늘 말하지만 너무 영적인 부분만 여러분요 이해하는 분들요 여러분 생각 다르게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하고 육신적인 부분은요 반대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뭘 보면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죠 육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메시지가 육신입니다. 육신의 언어입니다. 육신의 언어. 근데 육신의 언어를 듣는데 내가 육신의 언어로 메시지를 하는데 지금 성경이요 그 육신의 언어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내가 만약에요 그냥 여러분에게 말 안 하고 그냥 여러분에게 막 기도만 한다, 텔레파시로 날린다, 그럼 여러분 못 알아볼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늘 말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내가 예배를 드린다, 내가 뭔가 마음을 연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육신이 안 되어지면 우리가 집중도 못해요. 여러분 겪어봤지 않습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필요하면요 바로 앉자마자 잠부터 오고 사람이 산만해지고 계속 딴 생각 나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중요한 기회를 육신 통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죠?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도를 사람 살리는 중요한 상급을 주죠. 전부 다 이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사람 섬기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이라는 거. 여러분 구원은 시간적으로도 뭡니까? 아주 전인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의 시간적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은 나의 모든 미래, 여러분의 미래, 우리가 복음 몰랐을 때 우리의 미래가 바로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뭡니까? 바뀌었고 해결됐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 이걸 운명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볼 때 설명의 순서가 이게 맞아요. 우리 미래가 뭐냐입니다. 미래가. 그럼 사람은요 지나온 날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별 문제 안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과거가 두려운 거는요, 과거에 여러분 상처가 있는 거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과거는 지났는데 끝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거가요, 과거의 상처는요
혹시나 이런 비슷한 상처를 내가 미래에 받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거든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왜 상처에 자꾸 묶여가서 삽니까? 지나갔는데, 근데 그 상처는요,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미래가 뭐냐니까,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어보니까 앞으로 내 미래 운명이 계속 이렇게 될까봐 염려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염려가.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누구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남자에게 이렇게 뭡니까? 강간을 당했던 어떤 여인이 아주 어릴 때, 이 사람이요, 남자를 볼 때마다 자꾸 뭡니까? 뭔가가 막 도망을 가고 막 두려워지고 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 과거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까봐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그 지나치게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관계를요, 제대로 몰라요. 모든 사람이 잠재적으로 뭡니까? 저기 전부 다 악당이고 저게 강간범이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전부 다 이 미래 문제가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현실 문제도 어차피 내가 현실에 문제 터졌으면요, 버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문제 딱 당해보세요.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당할 때는요, 그때는 바로 그 문제가 문제지만, 근데 그 문제가 약간 어느 정도 해결돼 가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문제가 그 문제 자체보다요, 이런 일들이 계속 뭡니까? 반복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이게 첫 번째 문제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가 원죄 때문에 받았던 이 저주라는 거, 이 저주의 굴레가 이게 나를 완전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를 완전히 이렇게 덮어있거든요. 사람은요, 이 저주라는 거, 이거는요, 참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타래가 막 얽히면 그거를요, 풀면 풀수록 점점 얽히는 그런 속성이 있잖아요. 그 실타래를 얽힌 실타래는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칼로 그냥 한 방 베어야 됩니다. 물론 뭐냐니까, 그 우리 고르디우스의 매듭이라는 그 전설 아니십니까? 그죠? 그게 뭐냐니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어디 갔는데, 어느 지방을 갔는데요. 가는데 거기에요, 고르디우스 매듭이란 게 있는데, 이 매듭이 얼마나 촘촘한지 이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설이 뭐냐? 이걸 푸는 사람은 앞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거다. 이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걸 딱 보고는 이걸 왜 못 푸나? 이러고 칼 가지고 칼로 잘라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신탁에 의해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왕이 됐다, 이 말인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세계를 정복한 다음에 그런 걸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이 실타리는 이거는요, 이게요, 칭칭칭칭 뭡니까? 우리를 감고 있기 때문에 이거요, 푸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뭡니까? 이거를요, 베어버린 거예요. 네. 여러분, 원리가 똑같다니까요. 이거를 풀어보겠다고 내가 요동을 치면 칠수록 뭡니까? 우리는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요, 집에 가시다가 거미줄 많은 데 가서 한번 이렇게 거미줄에 한번 이렇게 묶여보세요. 이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거미줄을 풀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더 이상해집니다. 그냥요, 여러분, 거미줄을 잘라버려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현실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문제는 미래 문제인데, 이 미래 문제의 원인이 여기서 왔는 건데, 결국은요, 내가 현실 문제를 겪으면서 여러분이 답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경제 문제가 있든지 질병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은요, 지금 현실 문제 속에서 답을 내리라고 지금 그 문제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다. 이거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현실은요, 맨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 아닙니까? 흑암 아닙니까? 이걸요,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돼가지고 맨날 그거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인생을 산다고.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말하자면 자기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우리 욕심을 줘가지고 그 욕심에 따라서 막 나는 원치 않는데 욕심 따라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거 깨닫고 이걸 누리는 것 외에는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자의 현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현실 문제 속에 내가 진짜 해답 붙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도 살지 말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여기에 여러분이 진짜 들어가시란 말입니다. 이것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그런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초대교회가 그죠?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었고, 이 사람들은요 한 명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능력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세상 볼 때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진짜 버림받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그죠? 그 사람들 능력으로 못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권능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아까 욥 이야기 했죠? 욥. 여러분, 욥 이야기는, 이거는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요, 이 욥 이야기는 여러분이 배경을 좀 아셔야 되죠? 지금 욥이 마귀의 뭡니까? 계략으로 자기 인생을 다 놓칩니다. 처음에는 자녀들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친구도 떠나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요 자기 부인이, 제가 볼 때 사람이 그죠? 이 판이 되어지면 내가 볼 때 또 어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모든 건 다 놓쳤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부르니까 나중에 자기 부인이 욥을 보고 저주를 합니다. 예를 가지고요. 네가 지금 인생을 다 놓치고 죽게 됐는데 아직도 네가 하나님을 부르냐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누가? 자기 마누라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인생의 가장 밑바닥은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보고 막 저주를 하면 내가 볼 때 이제 그거는 갈 때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욥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이제 이 말이요, 이게 거기서 욥이 이 사람이 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뭐냐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 봐도, 환경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의 대속자 그리스도는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느 날 내가 죽게 되어가지고 뭡니까, 내가 가죽이 벗겨지고 내가 육체 밖에 나가서, 여러분 죽으면 좀 사람이 육체 밖으로 안 나갑니까? 내가 육체 밖에 그렇게 나가도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은 그냥 이거 지어낸 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욥기 1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두어가실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몸에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래, 공수거. 그게 한자, 그게 우리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안 갑니까? 우리는 장갑 하나 안 끼고 왔거든요. 여러분이 가실 때 여자분들 이 매니큐어 다 빗기고 갑니다. 알겠습니까? 옆에 입에 있는요 이 뭡니까, 저 립스틱 다 지우고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나올 때는요 그런 거 안 하고 와서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되어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번 내가 어려움 속에 내가 죽게 되든지, 죽게 돼도 하나님을 내가 만날 것이지만 내가 안 죽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순금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사명을 고백한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은 언제 하느냐? 현재 하는 거예요. 현재. 오늘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재가 뭐냐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진짜 사명을 붙드는 시간표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하는 교회입니다.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이 그걸 붙들면 그거는요,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나중에 가난하게 되면 또 합니까? 가난한 제자죠. 몸이 아프면요, 몸 아픈 제자지. 여러분,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지금 다른 거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분도요, 가난에 빠진 분도 전부 다 우선순위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요, 나를 진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그것만 딱 되면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 쉬셔도 괜찮고 안 쉬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신앙이 나와요. 그러면 세상 환경을 그때부터 이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게 이제 이어나오는 베델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지난 주간에 베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했죠. 하나는 옛날에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던 베델이 하나가 있고요. 이 베델은 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내가 뭡니까? 내 신앙이 뭔가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놓친 후에 내가 다시 붙드는 베델이 있습니다. 저는요, 이 베델은 바로 두 번째 베델이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나를 살리셨고 나를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 상기하는 바로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쭉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여러분 빌립보 3장에 나오죠. 이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것을 내가 잡는데 잡힌 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늘 시민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 인생의 미래고, 그죠?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게 빌립보 3장에 쭉 이제 바울의 말로 나온 거지만요, 이걸 누려보면요, 이거.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5가지 확신이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면요, 굉장히 참 이게요, 이 확신 5가지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그냥 5가지를 외워서 하는 확신, 그거는 가짜고요. 이 확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를 차근차근 알고, 그죠? 아까 내가 설명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한테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내가 그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과거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진짜 깨달아지고 확신이 오면 마귀는요, 우리를 못 이기는 겁니다. 기도응답 이야기하면 기도응답 늘 말하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맨날 뭐 하는 게 막 달라고 소리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게 성령입니다. 그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그때 나는 권능 얻고 나는 세계복음할 증인되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뭐 시시하게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이런 거 해가지고 하는 그런 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계약이, 관계가 뭡니까? 새롭게 설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금부터 내 자녀다. 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신앙 고백 속에 우리의 계약이 새롭게 설정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이게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해요.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복을 하나님 내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골로새 1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능력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교회 일꾼으로 수고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베델의 축복.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여러분이 크든 작든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시고 그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라헬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죠, 라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하나님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뭡니까? 정해져 있는 건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심판을 이미 명령했어요. 우리는 심판이 끝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요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왜요? 그리스도 공로에 힘입어. 제가 12월 달 되면요, 제가 막 창세기 읽다가 누리는 내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 전에 했죠.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노아의 방주라는 언약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그 뒤에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무지개 언약을 하는데 그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뭐다?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심판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느냐? 다시는 내가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증표로 세상에 무지개를 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닙니까? 여러분은요, 우리는요, 뭡니까? 우리는요, 이미 우리는 심판 받은 겁니다. 심판은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넘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라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겼느니라. 옮겼습니다.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 참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런 거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인의 후손이라는 언약 있잖아요. 여인의 후손. 미래에 보내실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까? 그런데요, 희한하죠. 그 뒤에 여인의 후손 언약을 딱 주시고는 하나님이요,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왠 줄 압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주받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어버리면요, 우리 인생의 저주는 영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여인의 후손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뭐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 생명나무의 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면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누림에 대한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그 메시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로 연결되느냐? 5가지 확신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미리 제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때. 우리 인간은 한 번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더 이상 야곱이나 그 후에 요셉에게는요 라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라헬을 데려간 겁니다. 창세기 29장에 보니까 야곱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창세기 31장에 보니까 아버지 드라빔을요 얼마나 교묘하게 이렇게 절도를 하고 아주 교활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창세기 35장에 아까 말했죠, 베델로 올라갈 때에 우리가 가진 모든 우상을 전부 다 제거하고 우리가 순수한 믿음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자. 바로 그게 이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라헬의 죽음은 그와 굉장히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도 우리지만요, 나는 우리 후대들이 진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이들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뭡니까 애들에게 뭘 해주고 뭐 이러면 방법을 알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희미한 생각이, 하나님 내가 진짜 복음 알고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후대들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내 나름대로의 희미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희미하긴 희미한데 내 마음 중심은요 확실합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뭘 애를 쓰고 애들이 뭐 우리 말 더 쉽디가 안 듣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애들 보고요 뭐 찬양팀 해라 이게요, 저는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애들 쭉 보면서 하나님 우리 애들이 주일날 막 축구하고 애들이 막 공 던지고 그렇게 사는 인생보다는요 그냥 뭣도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못하지만 애들이 여기 와서 찬양한다면 뭐 무슨 도움이 크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지만요, 그냥 애들이 여기서 마이크 들고 서 있다는 자체가
얘들이 그냥 예배를 수용되는 제사장이 안 됩니까?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고 한 거예요. 나는 아마 잘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애들요 진짜 축복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축복의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세계보험과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욥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와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정표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한번 사는 우리 인생, 정말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라헬의 죽음을 바라보며 중요한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며 새롭게 우리 인생을 우리가 설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